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 18절에서 19절 이렇게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먼저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영상에 보신 분은 우리 닉 부이치치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0년 아마 첫 내한을 했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많이들 알려져서 요즘은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 알기도 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아마 몇 번 관련된 영상들을 보아왔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같이 보신 영상은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신앙,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지 그러한 고백과 또 증거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생이고요. 태어날 때 해표지증이라는 이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해표지증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를 풀면 바다 표범 손발 증상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거죠. 팔다리가 없이 손발이 있는 사람도 몸통에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유전적 질환 장애가 해표지증입니다. 실제로 닉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왼쪽 발 하나만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채로 태어났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닭다리 같은 또 아니면 드럼스틱 같은 이 짤막한 왼쪽 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 주변의 반응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부모님들께 이렇게 들어서 전해 들은 이야기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모든 간호사들이 울었다. 아버지는 나지막히 신음소리를 내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싶지 않다며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셨다.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며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나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이렇게 연설할 때나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그렇게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털어놓곤 해왔습니다. 실제로 닉 부이치치는 이제 조금씩 상황을 알게 되고 주변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면서 8살부터 우울증을 앓았다 그래요. 그리고 10살의 나이에 이미 자살을 결정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아오고, 물론 부모님이 되게 좋으셨던 분들 같아요. 신앙의 부모님이셨고 건강하게 장애의 자녀를 어떻게 다루고 돌봐야 할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닉 부이치치를 돌봐오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 부이치치의 유년은 절망 같고 혼자인 것 같은 고독 속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고독과 아픔과 절망 속에 있던 이 닉부이치치에게 오늘 말씀처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서 닉부이치치의 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이 닉부이치치에게는 굉장히 충격같이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한 줄기 빛으로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비추는 빛으로 다가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묻죠.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죄에 대한 벌과 같다는 거죠. 이 사람의 생애는 저주의 생애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물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말하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부르심이 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할 인생으로 부름받은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의 생애가 아니라는 거죠. 형벌의 생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은혜의 부르심이 있는 귀한 생애가 이 사람의 생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된 그 사람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9장에 쭉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닉부이치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대합니다. 오늘 영상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그 시점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시간입니다. 닉부이치치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그 인생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닉부이치치의 생애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생을 살게 됩니다. 고독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의 생애가 이제는 온 세계를 다니며 정말 자기처럼 고독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된 거죠. 생명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고 또 보면 그 닉부이치치를 설명하는 설명에 그런 용어를 씁니다. 동기부여 연설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까지 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형편의 사람들과 그들 속에서 희망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합니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분노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고 우울로 또 아니면 이익에 대한 계산으로 미움으로 낙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지게 하는 거죠. 사랑으로 보게 하고 은혜로 보게 하고 생명으로 보게 하고 소망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들,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나는 이래서 못났고, 나는 이래서 볼품없고, 내 생에는 이래서 실패했고, 혹시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닉 부이치즈 같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자신을 보게 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게 하고, 내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고, 특별히 내 상황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생애를 향한, 내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게 합니다. 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시도록 그 계획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대부분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행하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상황을 뛰어넘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현상을 뛰어넘는 참된, 하나님께 속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인생과 그 인간 존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생명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부유함들이 다 차단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모든 질병이 들어오고 모든 고통이 들어오고 모든 상함과 불의와 미움과 다툼과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는, 불행이라고 말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인간의 생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이 육의 죽음까지.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존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행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속죄의 제물로 그 아들의 생애를 드리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모든 불행이라고 말하는, 아픔이라고 말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래 계획하셨던, 우리를 그렇게 원래 지으셨던 그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참 행복의 인생으로 새롭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될 때, 예수님이 내 생애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생이 된답니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하며 이제는 우리가 살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은요,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그 은혜의 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양한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 우리 몸이 약해지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질병이 있든지 다치든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의 인격의 마음이나 우리의 인격과 삶의 연약함이 직면될 때 우리는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온갖 삶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 시대의 현상과 상황들로 인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물러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이건 너머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아픔과 약함 너머의 완전함을 보며 소망하며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게 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너머에 하나님의 참 평강과 참 행복으로 나아가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우리의 은혜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닉 부이치치처럼 정말 인생의 역전이, 인생의 온전하게 달라지는 새로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며 참 은혜의 길을 가며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마 이 자리에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함으로 참 행복의 삶이, 생명의 삶이, 변화된 은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손을 한번 같이 올리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우리 기도를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제가 짧게 한마디씩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행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픔과 약함과 상함과 때로는 불행과
때로는 우울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생애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참 은혜의 삶으로, 능력과 참 행복의 삶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까지의 모든 생애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능력과 행복으로 변화되는 복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